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은 교제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느 한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매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져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그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4월의 성경 구절 예수의 마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기 보니까 아니하시는 마음, 그죠? 예수님의 마음 뭘 아니하세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누릴 자격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분쟁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권한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책임과 권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권리만 주장하고 해야 할 마땅한 바를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다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사시는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경험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많은 사람이 미지근함 속에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뜨거워지든지 차든지 한 가지를 해라. 자,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과의 매일의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연애할 때, 그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이고 또 서로를 마주보면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동시킨다면 우리를 절대적 사랑으로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가?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고 또 안전하게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린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가하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늘 싸우는 영적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지속적인 경험이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교제의 증거, 성리와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적 단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5가지 손가락을 참 잘 정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이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듣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외국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벌떼가 우는 소리인가 통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가 뚫린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귀가 뚫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읽기입니다. 듣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지지만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내가 성경책을 펼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써는 것입니다. 이 쓴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쓸 뿐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연구하기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관심 있어 하는 말씀 주제에 대하여 연구할 수도 있고, 성경을 책별로도 연구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몇 단계 교재로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암기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 모든 손가락들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엄지손가락이 뭘까요? 이게 묵상입니다. 들었던 것도 묵상하고, 읽은 것도 묵상하고, 또 연구한 것도 묵상하고, 암송한 것도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붙잡을 때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보세요, 이렇게 손을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성경책을 얹어놓으면 마귀가 언제든지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암기와 묵상만으로도 성경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도 묵상하고, 읽었던 것도 묵상하고, 쓴 것, 암기한 것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종종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꿈은 야무지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먹을 양식을 하루 다 잡수시고 일주일 동안 굶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일주일 동안 밥을 먹는 그날은 배 터져 죽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밥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맛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슬픈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맥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정말 이제는 우리가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근심과 염려 속에 참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곁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딱 제자들을 돌려 세우고 날 똑똑히 봐라,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때 이를 보고도 모르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미련한 사람, 예수님 이런 소리 잘 안 하시는데 이때는 아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아, 도대체 너희들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단히 호통치시면서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불타오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재림의 징조의 장, 재림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재림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의 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하십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미혹하는 일. 이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에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가짜 메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병도 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의 모습이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쌓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만약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뉴스와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귀신 쫓는 목사, 20대 여성과 호텔에 간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한 자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통하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을 통하여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한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방언들은 다 사단의 장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모습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때는 성령을 설명하시다가 제자들이 강건하여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가 정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곁에 계셨다가 정작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네요. 와락 끌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32절의 경험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 속에서 기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어서 바람이 부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나뭇잎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달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적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 오지는 않는다?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어디까지 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은 지점까지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본다면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성경책을 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영적 경험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국 버전으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 한국 버전이 되겠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는 겁니다.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소화시켜 힘을 얻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고 소화시켜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먹은 그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들을 생명으로 모신 자는 매일매일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은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의 모습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울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그 소생함을 입은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향기를 내뿜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재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영광화 될 것이라는 소망을 실제로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언젠가 그가 영광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과 교제함 속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언제요?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실제로 만든다고요? 영광화될 소망.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죄없는 완전한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 보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맛본 자들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보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주님과의 교제함 속에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분주하여 하룻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3일 길을 찾다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예수가 있다면, 잃어버린 말씀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년에는 내 믿음이 참 뜨거웠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차게 외치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년에는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날지라도 신앙이 쉬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의 시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 노장의 갈렙이
내게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정말 쇠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때나 이때나 강건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지난 일요일 날 발인 예배를 했던 한 목사님의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거장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참 민망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치매가 걸리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나사들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험한 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은 되겠지만 참 힘든 시간 아니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시나? 언제 저런 걸 속에다 담아 놓으셨나? 그런데 일요일 날 돌아가셨던 우리 김성익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 병상에서 기운이 나실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힘있게 외우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힘있게 외우시면서 소망 속에서 잠드셨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우리는 썩어질 자가 될 것이지만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피곤함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베드로처럼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서 나중에는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 속에서 껍질만의 무늬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도록 하기 원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성경 연구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는 이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아이고 이 얘기가 우리 신랑이 참 들었으면 좋을 뻔한데 오늘 우리 신랑이 안 왔네. 이 뒷집 아저씨가 들었으면 참 좋을 얘기인데 뒷집 아저씨가 안 왔네. 우리는 공을 배구 패스하듯이 다 이 패스하기 바빠. 정작 말씀을 내 삶의 가슴에 담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4개 적어놓고 어떻게 읽는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요? 사람 인자 4개를 적어놓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때 몇 번 들어갔어요? 5번 들어갔나요? 진정한 사람, 그 사람은 창조 때 죄 짓기 전의 모습, 하나님이 온전히 쓰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 자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겸비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높은 자, 존귀한 자를 취하지 않으시고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무지한 자, 무능한 자들을 취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진지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쓰실 그릇들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대정토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회개와 깊은 돌이킴의 경험, 말씀을 통한 깊은 변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말씀으로 달려가는 규칙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도 그 아름다운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일들에 돌릴 때에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마지막 잔치에 이방인이 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영적인 건강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H, 그런 걸 통하여서 첫 번째는 헤드, 그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30cm의 시간이, 거리는 30cm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내려오는 것이 10년, 30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론적으로 아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품는 말씀, 내가 가슴으로 새기는 말씀, 두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가슴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말씀은 드디어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건강,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사고와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H죠. 4H.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과 발에 드디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하여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 하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 믿음은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외우는 쉐마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뭐예요? 쉐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뭘 배우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핸드폰을 키면 눈이 말똥말똥하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허리몽통한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야, 말 좀 들으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가 안 뚫렸다는 소리는 아니죠. 듣기는 듣지만 지 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당체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 말을 안 들어. 지 고집대로 한다는 것이죠. 들으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고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듣느냐, 오늘 내게 쉬는 주의 음성에 얼마나 간절함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 가운데 가장 좋은 옥토의 밭을 표현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땅이 그 씨앗을 간직하듯 간절함으로 싹을 틔워내듯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씨앗을 품어서 생명으로 해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들어요. 그죠?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애인처럼 이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 말씀 속에, 핸드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잔뜩 들어서 그걸 털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깊이 교제하면 얼마나 믿음이 강건해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빨간 클립 다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어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유튜브에 있는 이런 설교들을 mp3로 변환해서 저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설교가 있으면 그것을 mp3로 변환해서 핸드폰으로 들으면 데이터 없이 계속 들을 수 있고, 이걸 갖다 USB에, 조그만 USB에 집어넣으면 차 타고 다닐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계속 먼 길을 가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생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순종해 볼 때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범을 잡듯이 말씀은 비로소 순종해 봐야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은혜들, 내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증이 자주 필요합니다. 초기 재림 운동 때, 작은 영적 친교 모임 때는 예배 순서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로 뭐 했는가 하면 자원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 초대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 사용되어진 예와 순종했던 경험, 성경절도 우리가 만나서 나누어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해지게 변할까요? 설교 중에 있는 성경절들을 정리해 보는 것, 앞뒤 문맥도 찾아보는 것, 또 성경절의 설교의 뼈대를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과 뼈가 첨부되어져서 여러분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감동적인 설교를 여러분 창고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노트를 정리해 놓고 또 나눌 수도 있고 카톡, 밴드, 블로그 등에 올릴 수도 있는데, 참 제가 한 번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일반 교회 청년들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하는가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완타가 뭔지 아세요? 완타. 설교를 틀어놓고 컴퓨터로 그걸 한자도 빠짐없이 쳐가지고 이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열성당원 청년들이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타자로 쳐가지고 올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올리고, 정말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학생들일지라도 세상의 오락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맛보아지는 것 속에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지 않습니다. 교회 때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함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맥 빠지게 힘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과 변화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교제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처럼 매일 주님을 먹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